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역대기상 16장 34절에 그것과 관계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이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로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선하다, 영어로는 굿, 좋다, 착하다 이 정도인데 그 선하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그 힌트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는 이제 뒷모습이 되겠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보세요,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 선함이 뭔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풀어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선함이 두 가지로 지금 설명되고 있죠. 은혜와 긍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의 제일 중요한 양대 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럼 은혜와 긍휼이 서로 비슷한 말 같지만 서로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은혜와 긍휼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내가 내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걸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휼은 뭐냐?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 능력, 긍휼은 내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뭔가를 주셨다? 그러면 그걸 성경은 긍휼 이렇게 표현하고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차이가 있죠. 근데 결국 둘 다 뭐냐면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거나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선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죠? 구원이죠. 영원한 삶.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영원한 삶, 영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영원한 생명을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없죠?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잘해야 뭘 주죠.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한없이 베풀기는 하지만 자식이 너무 못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너무 불효를 한다. 그러면은 부모로서의 베푸는 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죄인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원래 어딜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반대로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지금 존재하고 숨쉬는 것, 지구가 멀쩡한 것,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하나님은 그럼 오염시키니까 망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망하게 않고 보존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독재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독재자 이름을 호명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독재자 누군지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독재자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독재자들 많죠. 그 독재자들은 처벌을 받고 정말 천벌을 받아야 될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힘이 세서요, 대단해서요. 물론 일리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하지만 당장은 처벌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특별히 이 세상에 그렇게 악이 많고 악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과 악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힘이 세거나 대단하거나 어떤 엄청난 능력과 재주와 수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궁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부모 자식 관계의 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식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도 벌을 줄 수 있지만 자식에게 벌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부모로서 좋은 걸 줍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는요, 자식이 잘해서가 아니죠. 부모가 너무 궁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부모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화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 탕자는 완전히 불효자입니다. 그 당시 문화.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는데 재산 달라고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걸 사업에 써서 재산을 불리면, 그러면 칭찬받았겠지만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다 창녀들과 함께 먹고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좀 유흥비로 다 탕진한 거죠. 뭐 노름 뭐 이런 걸로 다 탕진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까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직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겨우겨우 돌아왔죠. 자, 그럼 그렇게 돌아왔었을 때 이 탕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내가 종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은혜와 궁율이 풍성해서 종들도 잘 먹이시는데 내가 그것도 못 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가서 내가 종짜리라도 그거라도 진짜 아버지한테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그 심정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머리 숙이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버럭같이 화를 내거나 내쫓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미리 가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과 반지를 줬어요.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식용이나 치장용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반지는 이게 집안의 상속과 관계된 겁니다. 예, 상속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여전히 아버지가 아들을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자로 너를 여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두 번째 친절은 앞에 친절보다 더 큽니다. 왜요? 앞에는 자식의 권리로서 얘기한 거지만 두 번째 친절은요, 자식이 의무를 다 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똑같이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자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아버지가 그걸 똑같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기했습니까? 첫째 아들이 시기할 정도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동생은 다 까먹고 왔는데 아버지가 왜 똑같이 해주십니까?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버지가 궁율이 너무 풍성하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바보 같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도 현재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궁율을 거두시면요, 악은 이미 다 사라집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다 존재가 소멸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궁율을 베푸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버려 두셔서 존재하는 거지, 자기가 사탄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궁율에 힘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양대의 상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아할지어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을 맛보아서 알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건강하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궁율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궁율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은혜와 궁율을 잠시 잠깐만이라도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와 궁휼을 그거를 맛보한 사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원래 집 나가기 전부터 좋은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라는 걸 아니까 달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놀부같이 구두쇠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분이면 달라는 얘기도 못했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착한 거 알고 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고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여전히 잘해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잘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을, 즉 아버지의 궁휼을 충분히 맛본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심할까요? 섭섭하게 여길까요? 아니 멀리 할까요? 아니죠. 그 아버지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만한 분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궁휼이 풍성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궁휼을,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만 선하십니다. 예. 이 세상에 선한 존재가 많지만요, 하나님께서만 사실 진짜 선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만 진짜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기는 뭐 이제 예수님 자신도 포함이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요,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요, 선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어려워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착하고 선한데 궁휼이 풍성하시다면서 왜 이런 불행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이런 악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그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의 선의 기준을 가지고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리는 결론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하나님은 어떤 능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실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나도 모르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에 그 고민이 바로 욥기죠. 예, 욥은 상대적으로 착하고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욥이 이제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요. 근데 그 당시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욥은 그 당시에 있는 선한 사람 중에서 탑레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악인들도 겪지 않았던, 악인조차 경험하지 않았던 엄청난 불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착한 사람이 제일 심한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도, 그 친구 3명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고요. 가장 선한 사람이 가장 큰 불행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하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게 욥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될 수는 없죠. 예. 의인은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욥이 착하고 선하고 훌륭하고 의롭다 하더라도 하나님만큼, 최소한 하나님 근처라도 갈 만큼 선함과 훌륭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의 질문 자체는 그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선의 기준을 서로 비교하니까. 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선의 기준. 이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충돌했을 때 그럼 누가 이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에 있어서 양보가 없으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냐면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제일 하나님께 모독입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착하고 선한데 어떤 사람이 뭐 과거에 그럴 수도 있죠. 학교 다니실 때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요 화가 벌떡 나요. 그렇게 화가 나시죠? 예. 원래 나쁜 놈인데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웃습니다. 그렇죠.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한테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 원래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거든요. 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엄청 착한 사람한테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요 큰 모욕이에요.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사기꾼이야 가짜야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죠. 예, 난리 나는 거죠. 부처한테 부처가 살아있다고 하면요 부처한테 당신 가짜야 그러면요 난리 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을 의심하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모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도 모자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한다? 이건 하나님께 굉장히 물의 결례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이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기뻐하시질 않죠.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다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충돌하면 결국 삶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입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요. 똑같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제가 목회자로서 봤었을 때 그래요.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장소가 천국이죠. 이제 천국 가면 다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반드시 증명되고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시간이 걸린다 이것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이 결국은 이집트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기근으로부터 구출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고센 땅을 얻어서 거기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요셉 너 가갖고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다음에 감옥도 가고 그래. 그러면 요셉이 쉽게 갈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에게 겪어야 될 어려움은 다 하나님이 미리 프레젠테이션 딱 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할래? 그러면 요셉이 쉽게 못 갔을 겁니다. 그 15, 17살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청소년이잖아요. 그 청소년에게 20, 30년 뒤에 네가 이렇게 총리가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 떠나서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쭉 해주면 너 이렇게 해서 할래? 그러면 할까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섭리적으로 삶의 여정을 이끄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어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 있는데 저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한 10년 15년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럼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죠. 그렇죠. 그러겠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교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망치죠, 요나처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걸 다 알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앞에서 비근한 예들을 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반 정도는 선하고 반은 악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 선해요. 다 선한데 그러면 악은 뭐냐?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반은 선한 영역이 있고 반은 악한 영역, 그건 없습니다. 그건 이원법이고요. 성경이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전체가 선한 거예요. 근데 전체가 선한 건데 중간중간에 악이 박혀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악이 박혀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피자가 있죠. 맛있게 구웠어요. 근데 맛있게 구웠는데 그 피자를 가지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바닥에 떨어뜨리면요, 흙이 묻겠죠. 그럼 흙이 묻은 피자를 딱 들고 왔을 때 그 피자를 깨끗하다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전체 피자가 깨끗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죠? 왜 깨끗하지 않습니까? 흙이 묻은 중간중간에 흙이 첨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러운 거지 피자 전체는 여전히 깨끗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거를 배고프면요, 흙만 털어내서 먹을 수 있고 배가 부르면 그거마저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피자가 흙이 묻었다고 해서 전체가 다 악한 건 아니죠. 원래 피자 자체는 선하고 거기에 흙이 묻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요, 원래 기본 자체가 선한 겁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선한 거죠. 악이 0%, 순도 자체는 100%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창조 세계에 죄악이 잘못된 것이 이렇게 더해진 것, 이게 붙어버린 겁니다. 이게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더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거지, 그 창조 세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딱 보면요, 우리 요즘에 이제 날씨 좋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보시면요, 창조 세계의 선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어제도 너무 좋고 파란 하늘에 선선한 기온, 그렇죠. 그 다음에 녹음이 지금 깊어지기 시작하고, 지금이 여름보다 지금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나무 색깔들도 보면, 그렇죠. 그럼 그걸 보면 뭘 느낍니까? 이 창조 세계는 좋구나. 좋다가 영어로 굿인데 선으로도 이게 번역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창조 세계가 선하다, 이걸 느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느끼는 거죠. 그걸 보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선한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모든, 보세요,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또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설교 말씀과 관계되는데, 선한데 내 믿음과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그게 선하지 않은 겁니다. 원래 자체는 다 선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피자로 할게요. 피자 음식이 있는데 그건 다 선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피자를 먹지만 피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어떤 거예요? 그거는 선한 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피자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걸 못 먹기 때문에 피자가 원래 자체가 악하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내 몸이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창조 세계가 다 선한데 내 믿음과 양심이 수용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과 양심이 수용을 못할 때, 그때는 그게 그 사람한테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악한 게 아니라 내 믿음과 양심에 따라 원래 선한 것이 잠시 잠깐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선한 것으로, 믿음과 양심이 굳건해지면 원래 선한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음식물,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라고 했을 때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기가 중요하죠. 왜요? 고기 자체는 선한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상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자체는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상에게 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의식해서 먹는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그 우상의 고기가 선하지 않은 걸로, 죄된 걸로 느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커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요, 고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원래 고기 자체가 선한 것이니까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대인들도 오해를 했던 겁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그래서 돼지고기는 원래 부정하고 소고기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낙타는 부정하고, 그다음에 양은 깨끗하고. 원래 부정하고 정하고가 원래 처음부터 나눠졌던 게 아니라 둘 다 선한데 하나님이 정한 거 부정한 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돼지하고 낙타를 찍으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려고,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훈련시키려고 했고, 그 훈련에 마쳤죠.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훈련하실 방법이, 그걸 통해서 훈련하실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정결례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훈련을 마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림자 모형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오해를 해서 돼지고기, 낙타는 악하다, 그 자체로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존재 자체로는 다 선합니다.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부정하다고 믿음과 양심에 찔려서 먹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만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또 설교 말씀이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